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있지만, 우리 예수께서서 부활하신 후에 이 40일간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오순절 이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귀한 일들을 말씀하실 때 먼저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하실 때 이 5장 1절로부터 그 7장까지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 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겠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예수께서 천국의 문을 여셨고 합당한 자들은 들어오지만 부당한 자들은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주여 할 때 자기의 욕구에 자기 원하는 바를 들어주옵소서 하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여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사람들이 합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 6절과 9절에 보면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기는 하는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마음은 딴 데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느니라. 즉 사람들의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주여 주여 하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르치되 이것을 사람의 것으로 변개시켰다라는 뜻이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인데 사람들의 그 말씀을 땅의 일로 바꿔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종교라고 부르는 이 종교의 범주는 바로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살아있는, 이 몸이 살아있는 동안의 일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이것이 사람의 가르침이 되는데 사실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 마귀와 사단의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 마귀와 사단이 사람들에게 욕망을 불어넣고 그 욕망에 의해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줄 그럴듯한 것이 되는데, 이게 바로 종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라는 것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단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종교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데이시 다이모네스테로스, 귀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여서 원하고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교의 가르침, 땅에 사는 모든 것의 욕망을 들어주는 그러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 다른 것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또 그들이 쌓아놓은 세상에 대한 어떤 지식들,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절대 천국이라는 것은 사람의 헤아림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에 관한 것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절대로 그것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가진 이 자로 하늘을 잰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은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의 가르침을 더 앞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을 누가 들어가는가? 언제 들어가는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곳.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10절에까지 그 사람들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상을 받고 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천국에 그들의 소유가 지금 돼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로.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사야서 61장에도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는 심이라. 이 가난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찌들어 가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버린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욕심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바라는 것이 없는 자, 그런 자들이 뭐냐면, 거듭나서 그 속에 아무런 욕심이 없는 자, 세상으로부터 뭔가 얻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인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을 소유하면서 그 땅의 것도 소유하고 하늘의 것도 소유하는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으면 가난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땅에서 모든 것을 근거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것을 받아요?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단서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자, 이런 자가 여러분 하늘에 있는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이고 하늘에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세상의 사람이나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것도 위로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위로를 기다리는 자.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 예수님을 만나기로 한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위로. 그 누가 위로합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위로하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억울함, 원통함, 그리고 애처로움이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위로받지 못해요. 하지만 누가 위로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위로하는데 무엇으로 위로하냐? 하나님의 나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어떠한 소망도 다 끊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찾을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위로받을 것이 없지만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까지도 어떻게 누가 위로하겠어요? 위로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렸는데 누구한테 위로받겠어요? 여러분, 사람으로서 위로받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이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정말 한 영혼을 세상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흘러 넘치는 그것으로 위로를 받는다 이겁니다.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딱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는데, 사실 그 땅이라는 것이 그 땅입니다. 그 땅. 그것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기업은 재산으로 상속받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들이 그냥 땅이 필요합니다 하고 막 땅 밟기를 하고 난리를 하는데, 여러분, 그 땅 아니에요. 불타지도 않는 땅, 사라지도 않는 땅, 뺏기지도 않는 땅, 누가 사기쳐도 넘어가지도 않는 땅. 여러분, 그 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상속입니다. 기업 그러면 그냥 자기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것을 뜻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온유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 지상에서 누구보다도 온유함이 최고로 승했다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순종해서 그대로 따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용서를 많이 하고 온유하다. 물론 당연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그대로 순복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그 땅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이런 자들은 뭡니까? 여러분, 배부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에 목말라 보셨습니까?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서 의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의를 갖고 있어요. 자기가 확신하는 의를 갖고 있어요. 그 의 때문에 서로 다투잖아요. 자기 의가 옳다고. 그러나 여기에서 의에 줄인다라는 것은요, 진정 참다운 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의도 아니고 나의 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냥 영원하신 변함없으신 의를 구하는 자가 결국은 배불리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가 어디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공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에도 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외치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만민에게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소리치지도 않으면서 그 공의를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받은 자들에게 그 안에 공의를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공의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서로 다툼이 없게 하는. 여러분, 그래서 의에 줄이 사람이 의에 줄이 난 이에 의에 줄이는 것이 뭔가,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의에 줄이는 사람들이 결국 없어요. 자기 의만 그냥 내세웠지. 그래서 세상에 다툼과 시기와 그리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살을 찢기우시고
자기의 죄 없는 피를 흘리신 그분을 애통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남의 아픔에 대해서 고통이 전혀 없이, 감정이입이 없이, 그 동요함이 없이 살아가는 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에 십자가가 보일 리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생명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거기에 천국의 문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제대로 본 사람은 남의 아픔에 동참하고 남의 고통에 함께하고, 그래서 자기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집니까? 이 청결은 그냥 청결이 아니라 거룩의 청결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찢기우시고 피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돼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피가 사랑의 피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며 또 거룩하신 사랑을 알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뭐 우리 생눈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깨끗이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믿음으로 보게 돼 있어요. 믿음 없이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 하나님을 보는 눈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것,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것, 여러분, 이건 핍박이 오게 돼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마태복음 5장 11절에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면 괜히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몰라요. 근데 내 영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좋은 걸 가지면 괜히 배 아파.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하잖아. 남이 아름다운 것을 갖고 있으면 욕심나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한단 말입니다. 나는 몰라. 근데 내 영이 내 속에서 저 아름다운 천국 가진 것을 시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 가진 자를 향하여 시샘하는 눈을 보셨습니까? 내가 천국을 소유했을 때 나를 보는 눈을 봤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천국의 왕으로 오셨어요. 또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받지 못할 자들은 계속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고 억압하게 되고 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인 것이에요. 괜히 나도 모르게 핍박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핍박 속에서 오히려 신앙이 더 굳어지고 믿음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상급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핍박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핍박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할 핍박이고 고난인 거예요. 다른 곳의 고난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 땅의 생각을 가진 사람, 하늘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의 핍박이 계속 들어오게 돼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언제 멀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임하여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에 자꾸 마음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come, come 이게 뭐냐면 들어오다 나오다 같은 뜻이에요. 내 중심으로 봐서는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닫혀졌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문을 열므로 내게 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그랬어요. 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이 뜻이라는 게 델레마라는데 이것이 델로라는 말에서 어원에서부터 유래한 건데 바라다 원하다의 뜻이에요. 바라다 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대로 행하는 자라야 되리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원하심은 뭐냐면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매일같이 기도하는 기도문 안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이 하나님의 뜻의 중심인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난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40일 동안 그 일을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간과하고 있어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이 뜻이 하늘에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이 성찬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땅에서 마시는 이 마지막 포도즙인데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서 마시겠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에서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두 가지로 돼 있어요. 하나인데 둘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땅에 계신 것처럼 하늘에 하나님의 집이 계신 거예요. 영광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그런데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들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고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말씀되어 있는 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구속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 받은 자들이 바로 아들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육체를 가지고.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별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천국은 보았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지만 땅에 있는 하늘나라를 보았다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거는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슨 얘기냐면 땅에 있는 하늘나라를 봐라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면은 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보아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보아라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의 나라 거기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문제를 내셨어요. 그 무슨 문제냐? 땅에 있는 것을 봐라라는 것이 문제지. 왜 딴 곳을 자꾸 보느냐고요. 땅에 있는 것을 먼저 봐야 땅에 있는 곳에서 우리가 훈련하고 거기서 완벽한 완성에 대해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너희 안에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얘기하지만 사실 영어 성경 속에서는 뭐라고 within you, 너희와 함께, 또 너희 중에, 또 너희 가운데, 너희 둘레, 이렇게 among you, 너희 둘레, midst of you, 너희 중심에, 너희 가운데,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 2인칭 여러 사람들을 지금 너희들 바리새인들 여기 쭉 있는데 너희 가운데 이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그들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보겠어요? 그들은 땅의 나라만 생각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갖고 오신 이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만이 알고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춰놓은 것이 또 있어요. 이 마태복음 7장에서도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이 뭐냐면 성령인 것이에요. 성령을 찾으라. 그러나 그 6절을 보면은 이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자, 개하고 돼지에게 너희 진주를 던지지 말라. 너희 보물을 던지지 말라. 저들이 찢고 상할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안 주신단 말이에요. 못 보게 하고 안 주게 하고. 왜? 개나 돼지들은 안 되니까.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도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사람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사람들을 몰고 가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또 말씀하실 때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보지 못하면서 그 마지막 심판권의 완벽한 날에 너희가 그 날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본다고 해도 너희는 소경이고 장님이다, 맹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 거듭난 자들만 이것을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루느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가진 자들은요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아니하고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도 두 가지예요. 구약의 율법이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들어있는 자들은 사망에 들어있는 자들이고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이 성령의 법에 의해서 자유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들이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할 수가 있나요? 오직 성령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신 거예요.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 불가분의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 하는 자도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것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려고 하신 것이며 깨끗하게 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신 것이고,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능력과 지혜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다만 우리가 여태까지 그냥 성령을 받아서 죄사함 당연하죠. 그런데 죄사함으로 멈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죄사함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 9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
범죄에서 사함을 받고 기업을 받는 거예요. 기업을 받게 하려고 죽으셨다고요. 천국을 받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교훈과 교리 이게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사람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이 가르치면요, 사람의 일로 돼버리는 거고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의 일을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예수님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다시 살려주신다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단서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여기 그날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건 심판의 날이에요. 이사야서에는 계속해서 그날 그때에 이 그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되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로?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여기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길로 다 들어가 버려요. 멸망하는 문 크고. 누가 들어가냐? 자신만만하게 여러분 이 많은 사람 선지자 노릇했다고 하고 귀신 쫓아냈다고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보이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보이지만 거기서 그 외식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외식이에요. 겉으로는 능력을 행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하지만 여러분 노력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양의 옷을 입고. 여러분 선지자도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여러분 참 선지자는 숫자가 작아요. 거짓 선지자는 너무나 많어. 근데 무엇을 그들의 열매로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이에요. 천국을 왜곡시키는 것이에요. 사단과 마귀가 그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야말로 선악과를 따먹어라 해서 죽게 한 것처럼 여러분 영혼을 훔쳐가는 거예요. 노력하는데 뭘 노력하겠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훔쳐가고 노력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땅에서 머물게 해서 죽게 하는 거예요. 천국을 왜곡하는 거죠. 여러분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땅의 욕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천국을 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유혹받았어요. 미혹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라.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라. 천하의 영광을 다 보여줄 테니까 내게 꿇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다 넘어가 버려요. 사람들이 세상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욕심을 가진 자들은요 전혀 천국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줄 수 있나요? 땅의 것을 다 가지고? 아닙니다.
땅의 것을 포기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늘의 나라를 보는 것이고 들어가는 것이지. 여기 선지자들은 뭐예요? 거짓 것. 여러분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으로 던져지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둘이 던져지는데 짐승과 짐승에 따라서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다 불에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들이 같이 떨어질 때 거기에 동조한 사람도 같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헛된 것으로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 정말 그럴듯하고 정말 귀해 보이는 땅에서 일어나는 부귀와 영화와 권세 그리고 땅의 영광을 위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라고 유혹하고.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눈앞에 있는데도 하나님 나라 안 보게 하고 저 이상한 거 보게 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다 미혹되는 거예요. 그럴듯해 관심이. 여러분 이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이 천국 바로 아버지의 나라, 아들의 나라는요.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떤 때 관심이 생기냐. 이 세상에서 도울 자 없고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을 때 그때야 바로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타국으로 가서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게 그런 것이 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을 다 가지고 나서 그냥 넉넉하게 가지고 나가지고 채울 것이 없게 채워놓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으니 이처럼 욕심쟁이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불법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땅의 법과 하늘의 법이 있는 거예요. 종교의 교리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교리가 있는 거예요. 종교에는요, 뭐 구원이 없습니다. 왜? 종교의 교리라는 것은 사람의 해석과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은 영생에 이르는 그게 소스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늘의 진리로만 돼 있고 하늘의 법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뭐냐면 사람이 이 땅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가르치는 게 종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처럼 돼 있지만 그것이 마귀와 사단에게서 난 것이에요. 그게 종교인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도 사람의 마음으로 가지고 가르치면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리는 진리가 아니거든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 마라. 폐하러 온 것이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땅의 법을 가르치던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늘의 것을 가르치시는 분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하늘의 법을 세우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가르칠 때 마태복음 5장 19절에는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기관들도 자기의 그 주어진 법에 의해서 의의를 정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땅의 의 가지고 아무리 해도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의,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세우고 그것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하신 의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땅의 법, 율법이 아니라 새롭게 제정된 성령의 법을 따라서 성령으로 행하여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이를 해방하였음이라.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가르치시기를 뭐예요? 너희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하시니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우리의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성령에 충만해야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말할 때 그 2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또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같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다 생명의 법이 되고 그 말씀의 진리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니까요. 그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 사도들도 말하기를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심지어 그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여서 구원해 주시는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되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여러분 마지막에 온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욕심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면서 온전한 자가 되기까지 이 세상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야말로 잠잘 때 깨어나서 온전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주신 나라를 제대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 되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나라에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믿음 안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서 어떻게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다는지 이런 사람들은 내가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미혹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무시하고 하늘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